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확 개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이 계속 와서 예수님을 지금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래요. 오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어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계속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딴지를 걸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를 이제 건든 거예요. 이제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교리 문제를 예수님에게 와서 건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누가 왔죠? 사두개인들. 어느 때 왔느냐면 그날 왔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올무를 걸기 위한 질문을 던진 그날, 바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교리 문제를 가지고 와서 따집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 정치적인 지도, 어떤 핵심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거의 다 귀족 출신이었고 가진 자들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현실 중심주의입니다. 실제와 현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현실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였어요. 이제 그런 논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내세도 있을 수가 없다, 천사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위에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부활이 없다, 그게 딱 픽스가 되어져 있어요.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껍질을, 마치 병아리가 달걀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이 세상의 생명을 보고 우리가 병아리가 설 수 있는 것처럼,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와 자기라고 하는 껍질을 깨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편견과 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고 오늘 이 문제를 지금 건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실까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벌써 호칭이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벌써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으로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쭉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요, 참 묘합니다. 의심하고 있는 순간에는 예수님의 주님으로 안 보였어요. 도마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늘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님일 뿐이에요.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일 뿐이에요. 그 이상의 세계를, 그 이상의 주님의 존재를 확인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주여, 주여,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부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형사 취수제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실까요? 형사, 형이 죽으면 그 뜻이거든요. 형사 취수, 취한다 이 말이에요.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그것을 형사 취수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형사 취수제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맏형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하고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동생 몫이 아니라 형 몫으로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가 끊기지 않으라고. 고대 사회에서는 대가 끊기면 더 이상 그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분배받은 기업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기업으로 받았는데 상속자가 없으면 그 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땅 분배받은 그 땅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세 번째, 여성 인권 보호 차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만약에 그 남편이 죽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보호받을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근거에서 주신 그 법을 여기 사도계파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오용하고 있느냐? 부활 문제를 갖다 끄집어 당겨서 그 말씀을 거기다가 지금 적용시키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5절을 보실까요? 그러면서 아주 묘한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들만 7이란 말이죠. 장가 갔어요.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형수가 들어가 두 번째 아들 차남이 그 형수하고 들어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가 없이 죽었어요. 이제 또 세 번째가 들어가서 장가를 갔는데 또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몇 번째까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무런 그렇게 기술이 없을까? 아니, 7명 모두가 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 논리로 지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마치 낚싯바늘처럼 한번 꼬여지면 모든 것들이 꼬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다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안경인지 모른지도 모르고 그 안경 쓴 것으로 모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억지 논리성에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단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그런 그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첫째 뭘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구나.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무죄하고 있구나.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적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역사를 지금도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도저히 해결받지 못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말씀 들어가면 풀려지더라고요. 고쳐지지 않는 질병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오해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죄하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부딪혀오고 참 행복한 것은 말씀이 열리는 순간에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장로님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정말 맛있는 내 식성에 맞는 거, 입맛에 딱 맞는 그 음식을 먹고 나면 행복하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맛을 우리가 한번 느끼고 나면 좋다. 설교가 듣고 싶고 그 다음 말씀이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져야 역사가 나타나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축을 희망으로 봤습니다. 왜? 기독교 안에는 부활이 있으니까, 기독교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기독교 안에는 어두움의 세력이 틈탈 수 있는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믿음이 있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힘있게 다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봄이 돼서 말이죠,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새싹이 얼마나 행복해요. 특히 우리 비서실장은 그린 칼라를 보면은 그냥 가만히 안 지나갑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너무 아름다워요. 왜요? 그 속에도 바로 생명의 움이 터져 있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 저는 감나무를 보면 느끼는 게 많습니다. 감나무 잎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 고목나무 같은 그 감나무, 그게 무슨 잎이 필까 싶은데 지금 감나무의 잎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몸이 고목나무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언제 이렇게 됐나, 세상에 나 참 예뻤었는데. 여러분 젊었을 때 다 예쁘셨어요. 지금도 예뻐요. 언제 이렇게 됐나. 괜찮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파리를 틔워주세요. 다시 생명의 역사로 만들어주세요. 성광!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